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의 권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또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십시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받는 첫 인상은요, 성도들이 참 잘 배웠구나 하는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기에 바울 사도로부터 이토록 많은 칭찬을 받은 거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흠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잘못 해석하는 일도 있고 또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생각해서 실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여전히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는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해지는 걸 주 안에서 기대할 수는 있어도요, 아무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만요, 우리가 육체 욕심에 끌려 그것을 부정하거나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음은 성령님을 따르고 싶으나 육체로는 욕심을 따르는 자신을 보고 절규했죠. 바울 자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온전히 죽이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없는 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 건요,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것으로 은혜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을 사모하지 않고 또 받으려 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스스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들었거나 읽었던 것인데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대체로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건 의도적으로 기억에 담아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변해야 하고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에 관해선 기억 속에 있으나 스스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듣고 새롭게 읽고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한 지 30년이 넘었지만요, 지금까지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일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해 이단 집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도 넘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교묘하고 달콤한 말로 무지한 성도를 꼬드깁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조차도 새로움과 놀라움의 가면에 속아 넘어갈 정도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여 멀리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반응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보죠. 믿는 자의 특징이 많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아니고요, 죽은 자는 더욱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잠자는 자나 죽은 자의 특징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요, 우리 주변의 작은 데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요, 결국 마지막 날에 천국 바깥에서 일을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살아있는 자나 깨어있는 자는 반응합니다. 성경이 가르친 가운데 형제나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혹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요, 사실 살아있으라는 말인데요, 산 자로서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반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죠. 반응은 느낌과 지각이 있을 때 살아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느낌과 지각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요. 반응하지 않는 건 대체로 느끼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관심은 대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산다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걸까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요, 부르심의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주목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동료 교수일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직장에서는 직원 중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제 자매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해 일상의 삶과 관련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 종말의 때의 노동과 관련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건데요. 나 혼자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형제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웃에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히 대하진 않았는지, 친구들에게 소홀히 대하진 않았는지, 교회 성도들에게 소홀히 대하진 않았는지, 우리 이웃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사람이나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소홀히 대하진 않았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되 성도가 서로 위로하며 살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반응하며 사는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반응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누구에 대해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반응해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산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되 그것들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보게 하시되 그들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